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집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확신하건대요, 오늘 여러분들은 가장 값진 시간에 가장 값진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왜요? 온 우주가 경배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곳에 계시고 이곳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 노래가 있죠. 지금 이 순간 이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곳은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 교회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겠죠. 뭐 유형교회, 무형교회, 또 지역교회, 공동체교회, 공회,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두 교회 있다면 교회다운 교회와 두 번째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 전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는 교회라는 뜻이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잃어버린 교회란 뜻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41절에서 47절까지 그 초대교회의 모습,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지난주 영상으로요, 과테말라 알모론가 지역의 변화를 보셨죠? 한 목사님이, 한 교회가 그 지역 한 2만여 명이 되는, 2만여 명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요 알모론가 지역 2만 명이 변해버렸습니다. 교회들이 연합하기 시작했고 살아나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어떤 구역 대신방을 했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 영상을 보고 드디어 깨달았대요. 왜 그 알모론가 지역의 그 농작물들이 그렇게 크고 또 많이 열리는 걸 보면서 왜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 작은 농작물들이 다른 집들보다도 품질도 좋고 왜 이렇게 우리 집에서 많이 열리는가 비로소 깨달았대요. 그 비결이 농사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농작물들도, 그 땅도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을, 정말 신명기 말씀 그대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여러분, 이분 말씀에 어허 참 그 집사 교만하기 짝이 없구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요, 그분께서 농사하신 것들, 그렇게 해서 그분이 크게 농사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집에서 소소하게 이렇게 농사를, 물론 또 텃밭도 있으시고요, 저희 집에 몇 번 주셨어요. 그래서 한두 번 받으니까 죄송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주셔도 된다고, 지난번에 주신 것도 아직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말씀이 농작물들이 너무 많이 수확돼가지고 처치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길래 그냥 저 미안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대신방 때 그분 집에 가보니까요, 정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많이 맺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얻어먹었다고 편드는 게 결코 아닙니다. 네. 혹시 농작물이 필요하신 분 예배 마치고 제게 오시면 그분이 누구신가 제가 이름 써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갈릴리 성도님들,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 생업마다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지난번 말씀에서는요, 42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그리고 43절 기사와 표적이 예수 복음 위하여 많이 나타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정말 초대교회는 이러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다고요? 이게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요, 어떤 사람들은 봐라, 초대교회가 공산주의의 모형 아니냐고, 공산주의 나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어이없는 해석을 하는 사람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분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북한 못 사는 거 아니라고, 텔레비전 언론들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잘 산다고, 북한에게 우리가 배울 게 있다고, 공산주의에 배워야 된다고.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러나 수십 년간 공산주의는요, 노동자, 빈민계층 그들을 더 잘 살게 만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더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누구만 배불렀습니까? 권력을 가진 공산당원 자기들끼리만 부를 독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공산국가들 다 공산주의 포기해버렸어요. 혹은 그래도 몇 개 지금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와 혼합된 형태로 바뀌었어요. 안 그러면 완전히 망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 이게요, 강제로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공동소유로 삼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주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실패한 그런 이상적인, 정말 꿈꾸던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 초대교회 때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때 그 초대교회 때 모인 사람들의 신분을 보면 부자, 명망가들, 재력, 그리고 명예 높은 권력가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 노예, 천민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서로 나눠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비결이 뭐였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46절에 보십시오. 떡을 뗀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떡을 뗀다, 이것은 성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쉽게 보면 구역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식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떡을 뗀다 라는 이 표현, 간단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 속에는 요란하게 잘 차린 그런 식사가 아니라 보통 때 늘 자기들이 먹는 그런 검소한 식사를 가지고 서로 나눠 먹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여겨집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2살 때, 3살 때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구역 모임을 하는데 그땐 다 어려웠어요. 또 현대중업 초창기였고, 근데 구역 모임 한답시고 그래도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때 비싼 거봉, 포도보다 좀 더 좀 잘 보이려고 거봉을 이렇게 그 집에서 내놨는데, 애기인 2살, 3살짜리 제가 거봉 한 송이만 내놨대요. 사람들은 많은데. 근데 예배 드리는데 제가 다 따먹었대요. 거봉을 어머니가 막 저를 말리는데도 따먹으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집사님이 낫더라고. 낫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 떡을 뗀다. 거창한 식사 아니었어요. 그냥 몇 개 내놓은 그런 검소한 식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로 마음이 통하고 예수 사랑 안에 예수 피로 한 형제 되었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그거 한 가지가 기뻐가지고요, 별거 아닌 식탁이지만 함께 먹고 마심이 그저 행복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대신방 중에 어떤 구역에서는요, 그 집사님 집에 모일 때, 여기서 이 집사님은 아까 그 집사님 아니에요. 다른 집사님이에요. 네, 제가 대신방을 요즘에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여러 지금 구역과 가정들을 보고 있는데, 한 여집사님 집인데, 이 여집사님 집에 그 구역에 모일 때는 항상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대요. 그 여집사님이 잘하는 그 요리 전매 특허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방 중에 저녁 때가 되어서 또 구역 예배 드리는 겸 함께 그 집사님이 차려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요리 하나, 김치 하나, 단무지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네, 간단한. 그런데 그 요리 하나가 간단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분은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내놓은 음식이었습니다. 여튼 그 요리 하나, 그 뚝배기에 있는 그 요리 하나 먹으면서도요, 구역 모임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리도 참 맛있었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냥 예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 된 식구끼리 그냥 함께 모였다는 거, 그게 그냥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구역 모임 아니겠습니까? 46절 끝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전한 마음. 어떤 이해 타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대접했으니까 저 집도 맛있는 거 대접하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분도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이해 타산이 아니라 그냥 구역원들 초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비록 별거 없는 거일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함께 요리해서 먹는 것, 순전한 마음, 그저 좋아서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별거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 이름 찬양하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 나도 믿고 너도 믿고 우리가 믿는 우리 구역 식구,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그런 천국 같은 구역들이 모여서 천국 같은 갈릴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요, 이 세상에서 먼저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저는 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 확장판이 교회인 거죠. 대신방 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전에는 구역 식구들끼리 1박 2일 또 2박 3일 휴가를 맞춰가지고요, 어떤 성도님 가정에 있는 포터 있죠, 뒤에 짐 실는 그 1톤 이런 포터 뒤에다가요, 음식을 가득 실어가지고요, 그 계곡으로 놀러 갔대요. 그리고 그 음식 중에는 큰 다라이, 여기서 다라이라고 할 때, 이 다라이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이거 제가 찾아봤어요. 정말로요.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다라이라고 쳐보면 대야 또는 다라, 이게 옛날 우리나라 말인데 이 단어가 일본으로 넘어가 가지고
일본에서 주로 이 다라이라고 많이 쓰게 되었다는 거죠. 예. 저는 뭐 굳이 일본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튼 이 큰 다라이에 찌짐이를 이빠이 싣고, 죄송합니다. 잘못 나왔어요. 네. 찌짐이를 가득 싣고, 여러분 찌짐이 아세요? 찌짐이? 부침개에 이게 전라도 사투리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찌짐 뭐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튼 이 다라이에다가 가득 부침개를 담아가지고 갔는데, 그 구역원들 전체가 이틀 내내 부쳐 먹고도 남았다는 그런 전설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기억나시는 그 구역, 섞이는 구역 아실 거예요. 네. 정말 우리 구역들마다 다시금 이 사도행전에 이 초대교회 구역들 같이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사랑하네, 예수 생명 가지고 먹고 마시고 진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구역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다가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라고 말씀하죠. 뭐에 힘쓴 겁니까? 예배드리기 힘썼다는 거죠. 그리고 47절,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미했어요. 여기서 찬미했다는 건 그냥 예배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감격이 있는 그런 찬양, 감격이 있는 그런 기도,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47절 하반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부럽다, 너무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갈릴리 교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주 걸러 한 주 계속 우리 새가족분들이 오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사랑스럽지만, 제가 오고 난 뒤에 오시는 새가족분들, 너무 귀해요. 제 후임들이니까요. 이제 제가 먼저 왔고 제 뒤에 오셨으니까 제 동기 같기도 하고, 또 함께 이분들하고 새롭게 우리 갈릴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생각하니까 굉장히 더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누가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베드로나 사도들이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오직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어떤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령님은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령님도 되시기 때문에 오늘 핵심 말씀 44절 다시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런 일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여러분들 사랑의 씨앗 헌금 하고 계시잖아요. 구제헌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요,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화장실 어떻습니까? 1층 화장실 우리 교인들보다도요, 시장 상인들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집처럼 당연하게 그렇게 드나드는 표정을 봅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 오셔서 그렇게라도 교회 땅을 밟는다는 거, 하나님의 집을 밟는다는 거,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1층 화장실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면 1층은 어른들, 외부 어른들이 주로 이용하고요, 좀 젊은 친구들 또 중고등학생들은요 1층보다도 더 넓고 쾌적한 2층 화장실을 많이 와요.
보면 항상 2층 화장실 그 앞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 중고생들, 여중생들이 앉아 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지나갈 때 저보고 잘 썼습니다. 인사는 또 바르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교회를 다 우리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간들, 이웃들의 필요에 따라서 무상으로 그렇게 대여하고 제공하고 있어요. 오는 목요일 6월 30일에는 그 안녕 피아노라는 학원에서 학원 발표회를 우리 교회 소예배실에서 그렇게 합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어떤 교회는 교회 공간을 잘 오픈하지 않아요. 그러다 기물 파손할 수도 있고 또 뭘 엎지를 수도 있고 뒷정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연락을 제가 먼저 받고는 장로님들께 당회 때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물어봤더니 단 한 분도 그렇지 않고 당연하게 빌려줘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왜 이렇게 무상으로 교회를 제공합니까? 우리 전기를 들여서 또 우리가 또 뒷정리해야 되고 또 청소해야 되고, 물론 또 우리 송 권사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제공합니까? 이 교회를요,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만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끼리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해요. 외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많이 배려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끼리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 남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에 발에 그렇게 못자국 내시면서 그렇게 사신 교회, 그렇게 사신, 그렇게 구원한 한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완전 남남인데 성도 달라, 생김새도 달라, 남녀노소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우리는 한 가족, 한 형제 자매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갈릴리 가족, 진짜 영적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건 이 귀하고 복된 갈릴리 가족, 이 권속 안에 빈손만 가지고 들어온 저와 저희 식구들을 기쁨으로 포함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42절 끝에 보십시오. 기도하기를 힘쓰고. 46절에도 보시면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힘쓰고. 힘썼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뜻에는 대가를 지불한다 라는 뜻도 있고요, 노예처럼 희생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사랑하기를, 성도님들 사랑하기를, 구역원들 사랑하기를, 기관 전도회 사랑하기를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1980년대 초에요, 전주에 있는 어느 기독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중년의 남자가 병원에 찾아와서 그 병원의 병원장, 의사와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의 손에는 신문이 한 장 들려져 있었고 의사는 계속 거절한 태도로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이 중년의 남자 신사는요,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그 교회에 신자라곤 고작 10명 교인이 출석하는 그런 참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서 섬기던 목회자를 도시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도 이 집사님이 예배도 인도하고 목양도, 목회도 해야 되는 그런 힘든 교회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 교회 건물도 오래되고 해서 점점 쓰러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풍이 쳤어요. 큰 폭풍이
부는 바람에 이 교회당, 안 그래도 쓰러져가는 교회당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슬레이트 지붕은 날아가 버리고, 또 그 교회당 안에는 빗물, 또 물들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른 새벽에 이 집사님이 얼른 달려가 보니까 더 이상 교회 형체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둥은 좀 세워져 있었지만 이렇게 놔뒀다가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위험할까봐, 또 성도들이 올까봐 스스로 이 교회 건물을 허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집사님은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이 교회, 어떻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예수님 목숨값을 다하여 물과 피를 다 쥐어 짜듯 사랑하셔서 이 촌구석에도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비바람에 풍지박산 난 거 예수님 보기에도 너무 죄송하고 너무 이 집사님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이후로 이 집사님에게는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잠자리에 들어서는 벽을 향해 돌아놓은 채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아내의 따뜻한 위로도 소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에게 이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만약 내가 한 눈이 없는 애꾸눈이 된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살아줄 수 있겠소? 영문을 모른 채 눈만 껌뻑거리는 아내 앞에 이 집사님이 신문 광고를 내밀었어요. 그 광고에는 실명에 가는 환자에게 이식할 눈을 구합니다. 사례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였어요. 남편 집사님은 아내에게 제발 내 눈 한쪽을 팔아서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여보, 어차피 썩을 육신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지 않소. 당장 예배 초소가 없는데 내 눈이라도, 한쪽 눈이라도 팔아서 교회를 지읍시다. 절규하듯 부인에게 애원을 했어요. 당연히 부인이 들어줄 리가 없죠. 몇 주 동안 그렇게 아내와 이 신랑이, 남편이 줄다리기 하고 그렇게 남편이 애원하다가 결국 아내가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남편의 그 애달픈 신앙에 못 이겨서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해 주자마자 그 길로 이 집사님이 이 병원에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이 자초지종을 듣게 된 이 병원 원장, 마침 이 병원 원장님이 큰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 집사님의 그 사연,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교회의 이 원장 장로님은 자신도 품어보지 못한 교회에 대한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이 집사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광고를 했어요. 예수 믿는 전 직원을 모아가지고 그 사정을 직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금을 했는데 모인 금액이 교회를 재건축하고도 남을 정도로 넘치는 헌금이 모였다는 그런 사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매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을 통하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회개의 눈물과 성령의 은혜로 죄 씻음을 누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신령한 능력, 그것을 이 교회로부터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비록 그 교회가 초막 같은 교회일지라도 궁궐보다도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교회에서 사찰로 섬기라 할지라도 사찰처럼, 이 집사님처럼 그렇게 섬기라 해도 대통령 비서실장 되는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뭐 별게 있겠어요?
신앙에 뭐 색다른 게 있겠습니까? 신자의 일생은 그렇게 교회와 함께 한평생 기쁨과 소름을 같이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과 한 식구, 한 형제 되어 그렇게 섬기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성도의 인생이죠. 찬송가 211장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그 중에 4절을 참 좋아해요. 이 211장은요 값 비싼 향유를 주께 바친 그 찬송가인데 4절이 이래요. 못 부르는 노래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예비하신 그 성, 그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말씀을 전해두던 목사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감겨지고 정들었던 성도들이 장례 예배를 드려줄 것입니다. 한평생 같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에 의해서 우리의 관이 운구되어 나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이분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관을 운구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천국에 도착해서 믿음을 따라 살아온 위대한 그 성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최근에 소천한 그런 교우들과 그 천국에서 얼싸는 채, 그리고 남아있는 갈릴리 성도들 다시 만난 날을 기약하면서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요, 우리 갈릴리 교회를 바라볼 때 참 교회가 굉장히 예뻐, 아담하고 공간 너무 쓰임새가 많고 아이들도 많고 젊은 사람도 많고 그런 교회야. 그렇게 건물이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로 그렇게 소문나기보다도 저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야. 정말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야. 정말 저런 교회라면 옛날 초대교회가 저런 모습 아니었을까? 저런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닐까? 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마음 정말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 갈릴리 교회를 살리신 그 기쁨, 그 보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충성을 통해 우리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다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이전에도 한번 썼던 표현인데 한번 더 써볼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야, 너 울산 갈릴교회 출신이지? 이야, 정말 울산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진짜 귀한 사랑이 넘치는 예수 생명, 그 예수 소망, 예수 사랑 넘치는 그런 구역들, 그런 장로님들이셨지,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집사님들이 있는 그 교회, 네가 바로 그런 성도였지 하면서 우리 주님 기뻐 춤추시며 벗은 발로 뛰어나서 와락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어느 희망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가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어느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시간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교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선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던,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런 교회, 주님 우리 갈릴리 교회가 주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주여 기뻐 춤추게 만드는 우리 갈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찾고 찾는 초대교회 그 모습,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교회,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찾으시던 그 원형의 교회, 성령께서 처음 디자인하셨던 그 교회를 우리 갈릴리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함께 음식 먹고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주시는 그런 우리 갈릴리 교회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뭘 섬기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섬기며 드리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구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순전하게 함께 음식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생김새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 다를지라도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하나 된 우리 한 가족 한 형제임을 믿고 더욱 사랑하며 연약한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 찾아가서 하나님 돕고 섬기며 더욱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어린 연약한 자녀들 더욱 세워져 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교사들 하나님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원형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모습,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똑같은 성령님으로 갈릴리 교회에 임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런 교회가 되라, 주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값 주고 사신 그 사랑 날마다 기억하면 나도 예수님께서 피값 주신 사신 그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 피값을 드리며 내 대가와 내 희생을 드리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구역을 사랑하고 기간전도를 사랑하고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형상 가진 성도들이 오니 그냥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이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또한 후하게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 성령의 은혜, 신령한 은혜, 또는 기름진 것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 있습니까? 오늘도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묶이고 막히고 하나님 답답한 그런 육신 가진 성도님 있습니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뚫릴지어다, 막힌 것은 풀릴지어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초대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구역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어린 언약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